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바닷가에 앉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세기의 랍비들은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고 설교를 할 때는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모인 무리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윌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강어기가 말 발굽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원형 극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음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설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대한 가장 좋은 적격한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그 파라볼과 좀 많이 같죠.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17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에서만 12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13장의 핵심은 바로 이 비유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로 8절에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먼저 이 비유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고정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뭘까요?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자, 두 번째는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다른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인 옥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서로 다른 땅에 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즉 한 농부가 동일한 종류의 씨앗을 서로 다른 네 개의 땅에다가 뿌렸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땅 혹은 밭이다. 밭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땅은요, 길가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농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들을 가로질러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밭과 밭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중에 덜어는 들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었다는 거죠. 길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겠죠. 길가에는 씨를 가려줄 흙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씨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슨 것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천국 말씀의 뿌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길가이지만 이 씨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발견하기까지의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강하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악한 자인 사단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그 마음이, 즉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내면에 심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줄 테니 저를 한번 납득시켜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는 결국 모든 기회를, 많은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비하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비록 길가와 같은 마음에도 뿌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뿌려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 불신자들에게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왜 나에게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람의 여러 친구와 친지와 근처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밭은 돌밭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흙을 뚫고 싹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얕기 때문에 해가 뜨고 강하게 비수째자 그 씨앗 가운데 이제 문제가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흙이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흙에 이렇게 깊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 속에 물기를 충분히 머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약하다는 것이죠. 결국 뜨거운 햇빛과 빛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빛에 노출되어서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먼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길가와는 달리 천국 복음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신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참된 이 천국 복음은 우리는 그런 복음을 이미 받았죠. 받고 똑같이 누리고 생활하고 또 다른 자에게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가서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됨이 없다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면 바로 넘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즉각적인 은혜, 즉각적인 기도응답, 어떤 즉각적인 기쁨,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본교회가 아닌 다른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다 닥칩니다. 항상 바다가 항상 고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쓰나미도 가끔 오고 파도도 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돌밭과 같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깊은 뿌리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교우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런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 어떤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 구원 받았네 해가지고 갑자기 어떠한 그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많은 그런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에서 모든 수분을 빼앗아가는 그런 야생의 어떤 들풀과 같은 그런 울타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수분을 빼앗아버리고 더 빨리 성장해서 그 식물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원문에서는 그 막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질식시킨다, 그 식물을 질식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씨앗은 성장하기에 좋은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밭과 같이 어떠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 오늘이 아닌 내일의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신 것이 없으면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질 수도 있고요. 또 반지하에 살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까를 더 신경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작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곳에 자리를 피고 눕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이로 인해서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허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비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곳에, 양지 좋은 곳에 하나 매트 깔아놓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어떤 그런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또 해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 때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렸는데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저희가 옥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수학은 이 마가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배, 6배, 100배든 100배, 60배, 30배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0배도 좋은 것이고 30배도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0배도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꼭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떨어진 씨앗이 바로 천국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말씀이 맺어지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맺히는 열매는 천국 열매라는 거죠. 즉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결국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과 마태복음 10장 저희가 몇 개월간 나눴던 그 10장에서 박해를 받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즉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이 씨앗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천국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즉 물질주의, 어떤 세속주의, 세상에 관심을 더 두며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헌신된 제자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유 없이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의 마음,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와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시고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연합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